할렐루야. 예, 이제 기다리던 성탄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다리더라고요. 왜 그대 기다리는가 했더니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 하려고 기다리고, 장사하는 분들은 물건 좀 많이 팔까 해서 기다리고, 근데 우리들도 기다려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분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과연 우리 성탄절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사투리인가는 모르겠어요. 맹숭맹숭한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그 참 안타깝죠. 성탄절은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려도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움, 기도,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도 감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번 성탄절 내일 모레 맞이할 때 이렇게 기다리다가 감격적으로 맞이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우리 창신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다림 속에서 마리아만큼 성탄절을 아름답게 기다렸던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아기 예수가 자기 몸에 잉태된 거예요. 그런 사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우리 46절, 4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영혼이 찬양해요.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해요. 이 놀라운 찬송, 신령한 찬송.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저절로 찬송이 나와져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노인대학에서 연로하신 분들 모시고 단양팔경에 갔었는데, 단양팔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호수에다가 산세 속에서 그 이제 아름다운 그 색깔, 형형색 색깔이 있고요. 그 아름다움을 볼 때 어느 할아버지,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제 곁으로 다 오더니 사진 한번 찍고 싶다고. 자기는 다시는 여기 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언젠가는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마지막이라도 사진 한번 찍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광의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마리아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기뻐했을까?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네게 이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태어난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가 지어준 이름인데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가르쳐줬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도 꿈속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부부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여러분, 그때 이 마리아가 그럽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자마자 이 마리아는 그럽니다. 주여,
전의 성경은 계집종이 오니 지금 오늘날 성경은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그래요. 나는 계집종만도 못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안심하고 떠나가요. 여러분, 천사를 만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마리아야말로 정말로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들이 2명 이상이죠.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수의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뢰고 있고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서 돕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예요.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천사들이 우리들을 다 수종듭니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날 때 그렇습니다. 부자는요, 오늘날 말하면 세단차, 좋은 리무진 차에다가 이렇게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고 주위에 꽃을 갖다 달고 별짓 다 하지만은 나사로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도 천사의 도움을 받는데 마지막 세상 떠날 때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저절로 영원히 찬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영을 받으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즘 치매가 참 힘들다, 이렇게 치매병,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 치매 질병을 치료하려고 상당히 연구하고 지원하고 그러는데,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귀 충만한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그 더 문제예요. 공동묘지에서 그 악한 귀신이 들려서 군대 귀신 들린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도 없는 공동묘지에 앉아가지고 자기 몸을 상해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이 영적인 세계를 하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마리아가 영혼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48절 보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므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려나. 아멘. 여종의 비천함, 나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아주 겸손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해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다. 이거야말로 감격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광, 그것을 받은 마리아는요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요. 만세에 마리아는 영원토록 복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놀라운 은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장차 우리들은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생각하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거요 다 잠시 몸을 다 가는 거예요. 돈, 그게 그거예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세상 떠나는 순간에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명예, 이것도 한순간입니다. 요즘 박항서라는 축구 감독이 한점 떠요.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나라에 또 어떤 자부심도 되고, 베트남 가서 그 축구 팀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우승하게 만들고 아주 또 겸손해요.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인기는 한순간입니다. 인기는 한순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 명예가 있는 것 같아도요, 한순간이에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 저 아름다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이걸 아는 우리들은 당연히 내 영혼 기쁜 것에서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시편 149편 1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모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모임. 여러분, 집에서도 찬송하고 길 갈 때에도 찬송을 틀어놓고, 어떤 분은 휴대폰에 뒤집어 끼고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운전할 때도 찬양을 틀고 들으면서 운전하고, 집에서 식사 준비하고 할 때도 옆에 찬송을 틀어놓고 준비하는 주부들, 얼마나 거룩한 천사들 같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시편 50편에 보니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집에서 다 이렇게 찬송하시면서 신령한 생활하되, 어느 곳을 가든지 찬송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되,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온 성도가 같이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곳에서 여러분들 모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수요 기도에, 금요 성경 공부,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50편에는요, 수금으로 비파와 현악과 퉁소, 소리나는 재금, 여러분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에베소서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본문은 손가락으로 다 꽂아 놓으시고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310페이지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장차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 보세요. 6절 끝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이에요. 또 12절 끝에도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 영혼 깊은 곳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특별히 성탄절도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본문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셔서요, 마리아의 찬송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가 찬송하고 있을까? 첫 번째 찬송 제목은요,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같이 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능하신 이,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찬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도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어마어마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최대 문제인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는 문제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총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또 3일 만에 사망 것을 깨뜨시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부활의 영광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도 장차 부활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별명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별명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이요,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적으로 썼는지 몰라요. 부활의 나라. 여러분, 부활에 만약에 없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왜? 여러분, 부활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 즐기고 싶어도 즐기지 않고 거룩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쓰고 싶어도 쓰지 않고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 좀 더 놀러가고 여행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은 그걸 참고 와서 주를 섬기고 있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억울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나라에서는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달라요.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자연의 세계 가보면은 씨앗을 갖다 이렇게 땅속에 심어요. 땅콩이라는가, 또 뭐 고구마도 심고 여러 가지 씨앗을 심잖아요. 그런데 그게 썩어져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나방이 죽어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봄이 되면 부화돼서 다시 나비가 돼서 날아가다녀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하는 사람은 저절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저 아는 친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엄청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내게 행하셨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면요, 우리들 마땅히 기도에 생활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복음성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환자들이 얼마나 밀려드는지 그저 막 이제 그들을 돌보고 치료해 주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핑계 많죠.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네요.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도 없어요. 핑계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대전의 가장동에 거기에 백화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백화점을 세우신 그 장로님이 백화점을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방 하나는 기도실로 만들어 놨어요. 틈만 나면 바쁜 와중에서도 그 속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안에 점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도들은 거기 가서 자유롭게 열쇠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초창기에 하신 유태영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분이 시골에서
참 가난하게 살던 그분이 한 가지 시골교회에서 배운 것이 확실한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거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했어요. 결국은요, 그 당시 해외 이스라엘 나라든가 덴마크 이런 나라에 유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예요. 정보도 없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나라에 가서 훈련받고요, 교육을 받고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새마을운동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기도할 수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찬송 제목은 51절입니다. 우리 5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의 힘, 팔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흩으셨고, 그다음에 52, 53절 같이 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한마디로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은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올라가고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근대 선교 역사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요, 옛날에는 양반 쌍놈 참 한복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따지고요, 종이나 주인이라고 아주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딱 들어와서 남녀 칠세 부동석,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돼서 함께 다 앉고 남자 여자 뭐 다 함께 앉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기역자로 돼 있어요. 기역자로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이 어디 있었느냐, 요 기역자 모퉁이에 서가지고 이쪽도 보고 설교하고 이쪽도 보고 설교하는데, 이쪽은 남자 성도들만, 이쪽은 여자 성도들만,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자익이라 하는 그분이 그 주인 밑에서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전도해가지고 같이 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한 교회를 다녔는데 이 종이었던 이자익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막 열심히 하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 노예 종이 있었던 그분이 된 거예요. 주인은 안 되고. 이쯤 되면은 주인이 좀 권세 부리거나 시기도 하고 할 만하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고 장로님으로 깍듯이 존대했어요. 여러분, 이게 근대 선교 역사 속에 나타나는 실화입니다. 교회는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 앞엔 똑같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샬롬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 참 저는 오신주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박종서 이런 분들이 의형자 맺어서 그때 부목사 생활할 때 그분들에 대해 잘 알지요. 근데 명성교회 그렇게 큰 교회요, 장성 출신들이 스타들이 많이 등록을 해서 전도돼서 등록해서 하는데, 안수 집사 세우는데요, 앞으로 나오세요는데 장성 군에서 장성 쪽면요, 이 승용차 타도 승용차에 남바를 안 달고 별 2개면 별 2개 이거 달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나오라니까 목에다 힘주고 어슬렁 나오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나오라니까 탁 손살같이 나와가지고 무릎 탁탁 꿇고요, 안수받고, 그래서 임명되고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세상 것 차별이 없어요. 샬롬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팔에 힘에 보이셔서 이런 공동체를 만드셨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영혼 깊은 곳에서. 세 번째 마리아의 놀라운 찬송은 54절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분의 언약,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구약할 때 옛 언약이에요.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성경 전체는 언약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서예요. 가끔가다 민망한 사건들이 TV에 나오죠. TV에 나오는데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이제 재산 있는 거를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해놨다가 그 받고서는요, 효도도 안 하고 아주 천대예요. 어떤 부모는요, 거지 생활하도록 쫓겨나는 부모도 있더라고. 실제 상황 뭐 이래가지고 텔레비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정 투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효도 계약서를 쓴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겨. 효도 계약서를 안 쓰고서 그냥 물려준 사람 아들이 이겨. 민망한 사건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체결됐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언약서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요, 성령 주셨고요, 천국 백성 삼으셨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늘 찬송하면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영혼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1:1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자꾸 나오셔서 말씀 배우는 데 힘쓰셔야 돼요. 1:1 제자 공부하는데 어제 그제는 기도에 관해서 했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그들도 다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와 기독교에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타 종교, 여러분, 그들은 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강조해요. 이것이 달라요. 여러분, 석가모니 삼척동자도 압니다. 죽어서 화장해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라는 거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간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천국을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들은 자녀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제가 갓바위를 이제 장로님들께서 갓바위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시죠 그러길래 몇 번 갔었어요. 근데 한번 올라가는데 저는요 그 갓바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중간에서 쉬고 올라갔어요. 근데 불교 신자들은요 그렇게 갓바위 올라가는데 힘든 그곳을요 쌀자루 미고 올라가더라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도 더 나이 드신 분들이요 쌀자루 미고서 그 꼭대기로 올라가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수능 볼 때는요 거기에서 막 그냥 사람들이 뭐 움직일 정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막 이제 절을 하면서 빌고 있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딱 가서 올라가서 딱 서 있더니 요만한 PVC 관이 쭉 밑으로 내려가는데 사르르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그게 송미관이라고 합니다. 쌀자루 메고 온 그분들의 정성, 그 불교 신자들의 정성, 그 쌀을 갖다가 또 내려가는 것도 이거 큰 문제예요. 그것도 미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온 쌀을 그 PVC에다 탁 넣어요. 그러면 쭉 내려가는데 밑에는요 트럭을 딱 대놓고 이 저기 가마니 같은 거 딱 자로 대고요 그대로 받아와서 묶어가지고 바로 배송하는 거예요. 참 머리 기가 막히게 잘 쓰셨더라고. 여러분, 그분들은 하고 다른 것은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해도 되고 갓바위 올라갈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자기 앞수표 탁 해서 거기는요 기와장 하나도 이 똑같은 기와장도요 1,0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 원짜리가 있고요 100만 원짜리가 있고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름도 탁 새겨가지고 그것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수표 탁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짜리 아닌가 보는데 아마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한 1000만 원짜리, 1억짜리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딱 주니까 그 위에서 딱 받는 사람이 딱 받고서 어느 사이에 스님이 나타나셨어. 그 스님이 직접 접수해 가더라고. 참 그들의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타 종교는 다 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요, 무슨 일 할 때도 그렇고요. 또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단교에서 임직식 한다고 와서 축사 좀 해달라고 그래요. 가서 앉아 있는데, 앞에 분이 내가 할 얘기를 다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난 뭐라고 해야지?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뭘 이렇게 어떤 말로 축하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요, 급하면 급한 대로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메모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또 축사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탄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랑의 사건인데 우리들 기다리면서 영혼 기쁜 곳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에 살아나서 우리 창신교에 등록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마리아가 살아나서 우리 창신교에 등록해서 성탄절을 맞이한다면은 입술로만 그냥 찬송할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겁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들도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을 본 간증 이야기 제가 동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주일 낮 예배도 그렇지만은 수요 기도에 때 특별히 많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지옥은요, 신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에요. 탄식 소리가 가득한 곳이 지옥이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은 찬양이 가득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어느 분 간증하는 거예요. 계단이 쭉 있는데 한 번 밟기만 해도 막 그 천국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온 나라에 가득하게 그 천국의 메아리가 울려지고요, 꽃들이 찬송을 하고 춤을 추고 있고요, 찬송이 가득하더라. 이게 지옥과 천국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영혼 깊은 곳에서 주를 찬송하면서 성탄절을 감격적으로 맞이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 점검하며 또 아름다운 신앙인 마리아의 그 신령한 찬송,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고 있사오니 주님, 어디를 가든지 우리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를 찬송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총 늘 잊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